기록된 것이 성전이고, 그 기록되지 않고 전해져 오는 가르침, 전성, 이것은 성전이란다. 그럼 이거 정리됐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다. 구약 46권, 신약 27권 해서 73권으로 기록된 말씀들을 한데 모아놓은 전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구약 성경 이것이 한 권이 아니고 73권이 모아져 있는 전집이에요. 그러면 이 73권의 성경을 우리는 적어도 두세 번 이상 읽어야 돼요. 읽고 중요한 것은 이 책에다가 밑줄을 긋고 또 펴서 읽고 손때가 묻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우리는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세계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 베스트셀러 1을 차지하고 있고, 천주교나 개신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불교 신자들도, 이슬람 신자들도,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상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구입하고 읽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성경 읽지 않아서 말이 돼? 그들도 성경을 읽고 기본적인 건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이 없다. 이거 더더구나 말이 안 되죠.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안 되죠. 남편 성경, 아내 성경, 자기 성경 다 따로 있어야 돼요. 남편들도 집에도 한 권, 직장에도 한 권, 어떤 사람은 차에도 한 권, 적어도 두세 권 이상은 개인이 갖고 있어야 돼요. 차에 비치하는 것은 좀 작은 거, 사무실과 집에는 좀 큰 거 있는데, 여러분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탁상은 십자가와 함께 성경이란 제목만 봐도 그냥 마음이 좀 달아집니다. 그리고 잠깐 틈이 있을 때 그냥 펴세요. 판광기 24장이 펴졌구나. 여기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한 페이지라도 읽으세요. 읽고 그 내용을 갖다가 가슴에 새기면서 하루를 산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필기간은 구약 성경 중 나도 이제 아주 찾아봅니다. 오경이라고 있는데, 오경이 처음 기록됩니다. 그 시작한 때가 기원전 950년입니다. 정확한 해수는 950년이다. 대충 기원전 7년경이라고 하는데 250년 전부터 기원 후 100년경, 요한묵시록이 기록되기까지 7년 이상의 장관 세월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집필기간이 7년 이상이에요. 성경에는 2930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1551곳의 지명이 언급되고 있다. 이걸 다 2930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 중에서 적어도 우리는 10분의 1, 290명 정도의 인물은 좀 알아야 돼요. 자세히는 몰라. 이러한 성경은 오랜 구전의 기간을 거쳐, 구전은 뭡니까? 입으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 이 구전이죠. 처음부터 성경이 전해진 게 아니에요. 말로 전해지다가 말로 전해진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죽어가기 때문에 안 되겠다. 글로 남겨질 때 가지고 기록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구전이, 말이 먼저 있는 거예요. 말이. 네. 오랜 구전의 기간을 거쳐 고대 팔레스티나를 중심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옛날에는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은 팔레스티나로 불렀습니다. 팔레스티나. 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히랍, 로마 대제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과 그런 곳에서 쓰여집니다. 광대한 지역에서 7년 이상 동안 서로 다른 시대와 환경에서 모세를 비롯하여 40여 명의 저자들에게 기록되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책입니까? 이런 대단한 책을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술된 역사는 단순히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한 연대기적 기록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맞추면 안 돼요. 기원전 7년경에만 해도 숫자에 대한 개념이나 기록에 대한 이런 올바른 도구력이 없었어요.
그냥 구전으로 조상들에게 전해져 놓은 것을 글자로 기록에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하느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관점에서 그 사건들의 의미를 중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숫자가 맞나 안 맞나, 이 앞서나 뒤서나 이거 따지면 이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나 과학서적들은 딱딱하게 필요하지만 성경은 그 내용을 통해서 주는 의미,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투르면 서투른 대로, 앞뒤가 안 맞는 대로 그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엮어진 역사이고 성경에 담긴 역사를 구원의 역사, 즉 구세사라고 합니다. 이 용어도 꼭 기억해야 돼요. 구세사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역사다. 구세사. 이것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구세사가 뭐냐 그러면 따라들어야 돼요. 이 강론 때도 나오고 뭐 다른 신자들 이야기할 때 신자들 가끔 나오느냐 가오는 용어들입니다. 구세사, 구원의 역사. 그러하기 위해 일반 교양서과는 달리 종교사적인 배경과 시대적 상황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다면 성경 문자주의에 빠져 본뜻을 왜곡할 수 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냥 성경을 자기 나름으로 해석해버리면 하느님의 뜻과 다른 길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개신교가 분파된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개신교 교파가 전 세계적으로 200개 교파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교파가 왜 생겨나느냐? 성경에 몰두해서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자기가 계시받았다 해가지고 이거는 이런 내용이다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안식일교는 하느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천주교 다른 개신교는 좀 이단이다. 내가 자기들이 올바른 종교라고 토요일을 갖다가 우리가 주일처럼 지키고 있잖아요. 그거는 다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아요? 왜 안식일 토요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 주일을 지킵니까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 가면 안식일 지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밀을 몇 개 딱 뜯어가지고 후 비워서 오니까 율법에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한다고 다 했잖아요. 예수님 시대도 안식일 다 지켰어요. 근데 언제부터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주일을 지키느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을 때는 다 도망갔잖아요. 숨을 지냈잖아요. 왜 그랬어요? 우리 스승, 믿었던 우리 스승이 절대 힘없이 우리한테 남겨진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 허무하게 죽어가는구나. 우리 끝장났다. 3년 동안 우리가 저분에게 모든 걸 걸었는데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우리는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다. 집에 들어갈 면목도 없다. 처자를 만날 수도 없고 복을 만날 수도 없고 그 두려움과 겁에 들려서 뭉글고서 이제 살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앞에 나타나서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말씀하시고 식사하시고 내 손을 봐라 내 입꼬리를 봐라 그래가지고 우리 서정 예수님은 그야말로 주님이시다 메시아시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다시 뭉치죠. 다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일요일날 주일날이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주일날 집회를 갖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아가페, 그때 만찬이라고 했죠. 만찬이 뭐냐면 최후의 만찬 때 한 것처럼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고 예수님이 허락한 것을 기억하면서 자 우리 나눠 먹자, 나눠 마시자. 이게 주님의 몸이다, 피다.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날, 이게 주일이에요. 그리고 주일은 주인의 날, 우리 날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일이 나오는데 지금 안식일 교회에서는 로마 교황이 임의적으로 토요일 안식일 안식으로 주일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게 뭐냐면 성경 문자주의에 빠져 거기 고집하다 보면은 이렇게 교파가 갈라지고 다른 종교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지금도 우리 신자들이 읽고 공부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해석한 가르침에 따라 성경 알아듣도록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사적인 배경과 시대적 상황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엄청난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언육법, 직유법, 비교법 얼마나 많은 문학적인 표현 방식이 다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김소월 시를 낙원의 시를 갖다 공부할 때 우리 이 낙원의가 무슨 뜻인가? 김소월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해서 시를 쓰였는가? 국어 선생님이 대충 설명해주고 시를 읽고 음미하라고 하면서 뜻을 알아듣게 하잖아요. 그래 우리 알아듣는 거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그냥 그런 사진이 없이 낙원에 이렇게 봐요. 마음에가 닿지도 않고 그 깊은 뜻은 몰라요. 그건 똑같은 겁니다. 성경은 비록 사람의 손으로 쓰인 책이지만 하느님께서 성경 저자의 지성과 의지를 움직이시어 즉 저자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게 하신 책, 영어로 The Writings Inspired by God. 그러면 하느님께서 성경을 쓰는 저자들의 지성과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자들이 쓰게 했다. 이게 영감이에요. 영적인 감도라고 하죠. 영적인 이끄심에 힘입어 인간이 썼다. 인간은 도구다.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저자인 사람이 썼다 할지라도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영감으로 쓰인 책이라. 다른 책은 전부 순수하게 자기가 쓰죠. 자기의 예술성을 나타내기 위해 또는 자기가 출판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 다 목적이 다 있는데 이 성경저자들은 그런 것 전혀 없이 자기가 듣고 보고 체험한 것을 죽음을 불사하고 생사의 기로에 허덕이면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이걸 써가지고 남겨야 된다. 우리가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되고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쓰기 시작하는 거죠. 하느님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끄심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다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라 한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두 가지로 나누죠. 구약 성경은 올 테스타멘트입니다. 이어서 이제 올 바이블이라고 해요. 성경 전체를 바이블이라고 하고 테스타멘트는 약속이죠. 계약이죠. 이 계약이라면 옛날 계약, 구약 성경. 그러면 왜 옛날 계약이냐?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 한국 사람을 택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는 뭐 우리 아쉬움이지. 하느님 지 마음인데 우리가 뭐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펴고 구원의 길을 이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제일 먼저 인간에게 다가왔는데 그 다가온 사람이 누구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를 읽어야 돼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님을 만났는지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쭉 나옵니다. 창세기에 처음으로 계시되는 하느님, 그 계시의 응답하는 아브라함 모습이 쭉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원조라고 하거든요.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이가 없었는데 100살 때 아이를 하나 얻었잖아요. 이삭. 그 얻은 아들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물을 주신 거예요.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귀엽고 애중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의 시험을 합니다. 시련을 줍니다.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기가 막히게 그러시죠. 그것까지도 아브라함은 응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아들 없었는데 늙음하게 주신 것도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께서는 전에 아들 생기기 전에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는 많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은 하느님이 지키실 거야. 내 이 아들 제물로 바치면 또 다른 하나 주실 거야. 하느님이 주셨는데 주신 분이 달라고 하면 내가 돌려드려야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이게 아브라함의 최고 믿음의 시련이죠. 그래가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 목을 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스톱! 잠깐 스톱! 됐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가시나무에 걸린 산양을 잡아서 대신 바쳐라. 이삭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후손들이 이제 퍼져가지고 야곱의 12아들이 나오고 12아들이 이집트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해방이 이스라엘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시대가 나오고 판관시대가 나오고 왕정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느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루셨던 인간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 그래서 구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옛날 약속, 옛날 계약이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이집트 탈출, 곧 민족 해방을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계획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나는 너희와 함께 살아가면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26절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창세기와 또 탈출기를 통해서 하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계속 흘러가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하고 때로는 회의도 하고 때로는 반대도 하고 이러다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서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골수에 맺히고 조상 대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고 저버릴 수가 없죠. 그것이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강하고 대단합니까? 그건 좀 하나님이 뿌리에 있고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인들의 지혜나 탈무드나 모든 것이 그게 다 하나님께 따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